평안하셨습니까? 요즘은 이런 인사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만나면 평안하십니까? 라고 안부를 묻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샬롬으로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평안하십니까? 아마 여기 모이신 분들은 그나마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도 평안해서 이렇게 모이신 줄로 압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우리 매일같이 확진자가 우리 교회에서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잘 격리하고 또 이렇게 치료도 잘 받고 계시고 또 상황이 어려웠던 분들도 점차 호전되어 가고 그렇게 안정을 되찾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 확진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해제돼서 다시 이제 활동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뭐 가까운 군청도 어제 오늘 뭐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어제는 제가 68명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3명이 해제되고 65명. 그런데 벌써 한 뭐 들리는 소문에는 한 150명 가까이 이제 늘어난 것 같아요. 그쪽도. 그래서 야, 이거 예사롭지 않구나. 이제 우리 주변에 뭐 여기저기 그냥 터진다고 봐야 돼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또 다른 뭐 공공장소 할 것 없이 이제는 뭐 자유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보면 그냥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그렇게 확진자가 늘어가지만 그래도 보면은 일상적인 생활에 대해서 크게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해 가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병원이 이제 좀 문제기는 합니다. 이제 병원이 이렇게 꽉 들어차다 보니까 좀 위급한 상황을 맞는 사람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참 어려운 순간일 거라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참 한데도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시편 52편에 보면 악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절에서 7절 사이에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고 다니고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하고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고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고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 표현하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야,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제목에 보면 에돔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묘사입니다. 얼마나 악하면 이렇게 묘사를 해 놓았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사건은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에 도망하여서 노비라고 하는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이제 거기에서 자기가 먹을 것을 먹지 못했으니까 먹을 것 좀 달라고 또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뭐 무기 같은 것들이 있느냐고 물어보죠. 그때 아히멜렉은 하나님께 정성 들여서 이렇게 제사 드릴 진설병, 떡이죠. 진설병이 있는데 또 하나님께 또 정성으로 구워 드리면 되니까 그 진설병으로 다윗에게 주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곳에 골리앗이 쓰던 이제 칼이 있었죠. 그 칼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잘됐다 싶어서 이 사실을 사울 왕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 사울 왕이 당연히 이제 화가 치밀죠.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다윗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불러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해. 네가 다윗을 도와줬으니까 반드시 죽을 거다. 되돌려 보내고 왕의 신하들을 불러서 그 제사장과 거기에 있는 다른 제사장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들이 겁을 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이거 괜히 자기네들이 손댔다가 자기에게 화가 돌아올까봐 거절하죠. 거절했다기보다는 싫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걸 눈치채고 이 에돔 사람 도액에게 이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도액이 가서 아히멜렉을 죽이고 거기 땅에 있는 다른 제사장 85인을 죽이게 돼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안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젖 먹는 아이들까지 소, 양까지 다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아히멜렉의 여러 아들 중에 한 사람인 아비아달이 살아남죠. 아비아달은 나중에 도망쳐서 다윗에게 의지하게 되고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에 이제 아비아달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 도액과 같이 아주 악랄한 사람들이 있다, 악한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비하고 저열하고 또 붙잡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정말 심판하시겠구나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악한 일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가까운 지인도 이제 그런 이렇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 같이 일하는 그 직원이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물건을 팔고 하면 거기에 대가로 돈을 받으면 이제 금고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자기 게 아니니까, 자기가 사장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이제 주머니에 이렇게 스쳐 넣는 거예요. 몰라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뭐 지금같이 뭘 찍고 계산하고 뭐 이런 게 없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거스름돈 내주고 받고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그냥 알아서 금고에 넣고 이런 그런 작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왜 그렇게 하냐고 하는데도 뻔뻔스럽게 그냥 자기 주머니에다 돈을 자꾸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뻔뻔스럽게 자기가 다른 여자랑 바람핀 이야기들도 직원 앞에서 스스럼 없이 막 하고, 야,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물론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 저는 또 오늘 식사를 하면서 희진이한테, 우리 둘째한테, 너는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 누군 거 같냐고 물어봤어요. 물론 이제 아이들의 보는 시선은 좀 다를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땡땡땡 문구점 사장님 내외가 아주 악한 사람 같다고. 물론 여기는 아니에요. 이 지역은 아니고 다른 지역인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학년이 좀 높은 사람들한테는 1,000원짜리를 1,000원으로 파는데 나이가 어리고 어수룩해 보이면 1,300원, 1,500원 막 그냥 가격을 후려쳐서 그냥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딸애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가게에서 스무디를 파는데 그 소문이 그 남자 사장님이 발 닦은 물을 갖다 거기다 집어넣어서 스무디를 만든다는 설도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그 문구점에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어린 아이의 기준이니까 그래요. 그런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그 물건 막 파는데 후려치고, 누구는 깐깐하니까 제 가격에 해주고, 누구는 어리숙하니까 그냥 뭐 많이 이렇게 받아먹고, 그리고 그런 것들도 어린이 눈에는 악하다라고 할 만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저도 집 그 전세 계약을 할 때 임대차 보호법을 몰라서, 그러니까 보호받는 그 액수가 있는데 그 액수 이상으로 전세 계약을 하면 보호를 못 받아요. 근데 임대차 보호법에 기준하는 선보다 낮은 금액일 경우에는 그 전세금이 보존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몰라갖고 하여튼간 그 어리숙해서 제가 그 집 장사하는 사람한테 속아서 그것을 하여튼간 꽤 손해 봤죠. 그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남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성도가 다른 교회로 가고 싶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 중에 자기한테 500만 원을 빚졌는데 수년째 안 갚는다고, 이제는 갚을 생각도 없는 것 같다고, 그 상처 입어갖고 다른 교회 가겠다고. 저 사람 얼굴 볼 때마다 제가 은혜가 안 된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뭐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요, 여러 가지 이런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또 여러 사람을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악한 도액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도액의 악한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를 붙잡아서 그 장막에서 뽑아내고 또 살아있는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라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뭐 의인은 다윗일 수도 있고요, 또 이 글을 묵상하는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의인이 악인을 보고 두려워했다. 악인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인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그의 행함 뭐 이런 것들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이 악인에게 내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뒷절에 보면 악인을 비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다는 표현은 그런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 악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비웃는 거예요. 그 비웃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악인을 필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실한 사실 때문에 그를 장막에서 뽑아내고 이 땅에서 뽑아내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힘이 되는 것이 물질이고 또 악한 일이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기반을 닦는 사람들을 이 의인이 비웃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된통 하나님한테 당할 거야. 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에서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인에 대해서 비웃으면서 이렇게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오늘 이 노래의 주인공인 다윗은 어떠하냐?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그랬어요.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감람나무가 건강하게 잘 있다, 보존된다, 형통하다,
뭐 이런 것을 뜻하지요. 왜 형통하냐?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운 상황,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 그 안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자신을 표현한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도 제가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밖에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집 안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밖의 상황들은 제가 볼 때는 뭐 전쟁 같은 상황일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또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고 또 대선이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후폭풍들이 여러 사람, 아마 국민의 반은 또 실망하고 뭐 이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다윗과 같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늘 푸르고 늘 형통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에게 쫓겨 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기스 왕 앞에서 가서는 침 흘리면서 미친 채도 하고 정말 살기 위해서 별짓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인자하심에 대한 신뢰는 굳건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집에 거하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형통함뿐만 아니라 늘 푸르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악한 일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드린다. 또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한다. 사모한다는 것은 찬양한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주변의 모든 악한 이들을 심판하시는, 벌하시고 그들을 뽑아내 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한다는 거예요. 또 그런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또 그의 불의함이 드러나고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그 통쾌함, 뭐 이런 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하는 것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내 뺨을 치면 다른 뺨도 돌려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손바닥으로 뺨을 치면 주먹으로 그냥 저 사람 뺨을 가격해야지만 이 직성이 풀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뿌리가 같은 거예요. 저 사람도 악한 사람이고 나도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저 사람이 욕한다고 해서 맞받아치고 더 심한 욕으로 하고 똑같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나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악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인을 두려워하는 것도 같은 뿌리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악한데 거기서 악하다는 말도 못해요. 해코지 당할까봐.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이 악한데 눈 감아줘요. 그냥 문제를 일으키기 싫어서 다 덮어줘요. 그냥. 여러분, 그것도 뿌리가 같은 거예요. 그것도 악한 거예요. 우리는 불의를 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그 자리에서 외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왜 그걸 덮고 모른 채 하느냐? 해코지 당할까 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는데 뭐가 두렵다고 그 상황에서 옳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는 이 악의 뿌리가 아주 깊어요. 왜냐하면 알고서도 묵인하고 덮고 그다음에 모른 채 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남이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건 말건 상관없이 나만 아니면 된다 하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악을 두려워하는 것은 똑같이 그 뿌리가 악한 것에 근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는 거예요. 떠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람 왕 베나닷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뭐 공격이라기보다 하여튼 많은 숫자를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다 둘러싸요. 그때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줄이게 되고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왕이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찌할까 물으려고 보내죠.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는 군대가 총 출동해서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데 거기에서 먹을 것이 평소보다 더 싼 가격에 매매될 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장관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늘을 뚫고 그것들을 내려주신다는 얘기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게 되죠. 그런데 성문 어귀에 이제 이렇게 성문 바깥이죠. 성문 바깥 어귀에 있던 나병 환자 4명이 이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성 바깥에서 격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차라리 아람 진영으로 가서 죽든 말든 거기서 어떻게 좀 해결을 보자 하고 항복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말, 나귀, 은, 금, 의복 뭐 온갖 것들 다 두고 다 도망친 거예요. 아,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자기 것들 챙기는데 너무 많으니까 야, 이거 우리만 챙기기는 그렇고 왕궁에 알리자. 왕에게 소식이 갔어요. 왕이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뭐 기습하고 매복하는 게 아닐까, 매복해서 기습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알아보니까 괜찮아요.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알려서 나가서 백성들이 거기에 있는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성중에서 매매를 하게 됐는데 엘리사의 말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사건이 더 중요해요. 엘리사의 사환이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구름대 같이 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그 자기의 주인인 엘리사에게 가서 여차저차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그 두려움을 표시했더니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사환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환이 눈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미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이 아람 군대가 내일이면 다 물러갈 것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환이 영적인 이 눈이 열리지 않았더라면 이것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냥 두렵고 떨림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왕과 장관들도 다 호들갑 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고, 지금 성중에서는 굶어 죽게 생겼고, 그런데 엘리사는 천하태평이에요. 그냥 그러면서 그냥 가서 내일이면 너희 먹을 것들 싹 값싸게 구입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그냥 느긋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가끔씩 제가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들은 채 만채, 목사님 그래도 저는 여전히 힘든데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떠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믿음대로 여러분이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심을 우리가 어찌 볼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 곁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안전하다 말씀해 주시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그런 인생에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힘든 상황들을 겪었어요. 또 우리는 원체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이렇게 가진 재산이 없으셔갖고 늘 어렵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뭘 못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죠. 제가 사역해 오면서 사실 우리 부목사님 또 전사님 그 사례비가 썩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나마 다른 교회에 비해서 형편이 좀 나은 거예요. 그래도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으로 살아왔어요. 최저임금으로 두 자녀들 키워야 되죠. 뿐만 아니라 제가 또 유별나서 공부를 또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학원 또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그 다음에 또 대학원 또 나와야 되고 또 미국까지 가서 또 공부해 오고 그 여비도 만만치 않고 또 그런 와중에 있어서 제가 성지순례도 다녀왔죠. 네팔도 다녀오고 또 캄보디아 또 2번 다녀오고 또 유럽 개혁교회 탐방 다녀오고 또 졸업식 때 또 미국을 또 우리 가족 다 데리고 또 한번 갔다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머리로 이 금전적인 계산이 되는 사람들은 야, 돈도 많으시네. 돈이 많은 게 아니라 그때 채워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빚이 없어요. 빚내서 뭘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공부도 물론 제 자랑 같지만 하여튼간 우리 아내한테 내가 좋은 남편 노릇하는 게 뭘까 고민하니까 그냥 장학금 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타면서 학교를 다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세이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모로 왜 그런 걱정을 안 했겠어요. 살아오면서 야, 학비 걱정도 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맨날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제가 여보 나도 용돈 좀 받고 싶어 뭐 이러면
애들 학원비가 얼마고 뭐 이런 얘기하면 다를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용돈을 다 쓴 지가 꽤 되는 것 같아요. 오래되는 것 같아요.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받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 많은 액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불편해 본 적이 잘 없어요. 그냥 채워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것에 걱정하고 또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고 목회에 신경 안 쓰고 다른 데 신경 썼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대한 그 진실한 믿음, 신뢰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인자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고민스러운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안목이 떠지기를 바라요. 예수님과의 동행,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좀 파묻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 불말과 불병거, 또 도우시는 천사들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어요. 보았으면 좋겠어요.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단련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